이제 창세기 20장을 봤는데요. 이 전장에서 롯과 또 그의 자녀들이 소돔 땅에 거주하였었는데 소돔이 멸망당하고 롯이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아브라함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그 죄악이 관영하지 않은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그랄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랄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맨 끝에 이집트와의 경계선 중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륙 쪽으로 조금 더 오면 그쪽 지방,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가 되었던 지방, 그 지역을 그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그 땅으로 잠시 갔었는지 그거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에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온 집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작부터 그 아내에게 이것만은 좀 해달라 부탁한 것이 이렇게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 온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면 당신을 내 누이라 이야기해달라, 이것이 내게 베풀 은혜니라 하면서 그 아내에게 미리 부탁했던 것을 봅니다. 본래 그것 자체가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친척 사이거든요. 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갔을 때에도 자기 아내의 그런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떻게 미모가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인종이 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의 인종과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고 또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놀랄 만한 미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아내는 모든 사람에게 또 이렇게 알려질 만큼, 또 모든 사람이 그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위험해질 만큼 그런 미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갈 때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 친척을,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또 결혼 안 한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것이 당시에 문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고 자기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옳지 않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 이야기하십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애굽의 왕이 바로듯이 이 지역, 이 가나안 지역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원래 이름은 뜻은 멜렉이 왕이거든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멜렉이다. 그렇다고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좀 변형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비멜렉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아비멜렉의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비멜렉에도 꿈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before Christ, BC 이렇게 나가고요. 예수님이 오신 후 라틴어로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 이렇게 해서 역사가 나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history가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한 4번 정도 예수 믿는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다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꿈을 꾸는 거, 그것도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나중에 애굽의 왕이 그 꿈을 꿔서 7마리 암소와 또 그런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다 누가 꾸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이방 민족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사 이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다니엘 4장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음에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이 또 하나님의 꿈의 현몽하심을 따라서 저 바로에게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피했던 역사도 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연약함이 있을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죽으리라. 그 죄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들이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돌이키십니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가 그 앞에서 또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용서받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알지만 무지 중에 지은 죄죠. 네,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알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만들어질 때도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도피성을 만들 때 부지 중에 그 죄를 몰라서 그를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의도적이지 않게 그 살인을 하게 됐을 때 그가 도피하여 자신의 의도가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그를 그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무지 중에 지은 죄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피할 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뭐냐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법정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법으로 조금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다 할 때는 그 죄가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또 과실치사라고 하죠. 의도성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것과는 조금 구별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무지해서 지은 죄가 혹 있더라도 여러분 가능하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때 의도적으로 죄를 행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작은 죄건 큰 죄건 의도를 갖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악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 혹 연약하여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런 죄악된 마음이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게 이런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혹 부지 중에나 무지 중에 죄를 지을지언정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게 하시고 다시 기억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그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그것이 또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아비멜렉이 죄를 범했을 때 아비멜렉에만 그 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나라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라고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죄는 지도자와 그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더욱 간구해야 될 것은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보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더 크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큽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는 온 국민을 위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비멜렉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니라 하고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죄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죄를 지은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아비멜렉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은 사람을 대한 것이기에 앞서 죄는 누구 앞에서 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사람 앞에서만 짓는 거라 하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내가 그 감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는 더 그렇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여기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때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렇게 말하고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사람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하고 차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갖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특별히 성적인 죄. 요셉이 온 생명을 다해 자기가 그 주인에게 미움받아 감옥에 갈지라도 지켰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도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느냐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하나님도 아비멜렉에게 내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너를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힘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가 단순히 내 개인이 이 땅에서 짓는 죄라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함, 성적인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또 한번 복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함으로 아내를 누이로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큰 죄악을, 아비멜렉의 죄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재산이 더 많아지고 그가 그랄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죄를 또 돌이키고 그런 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고도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아내를 누이로 속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실 것을, 그 그랄 땅에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조금 더 아브라함이 견고히 의지했더라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겠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도 참 연약함이 있구나. 지난번에 애굽에 가서도 그랬는데 그랄 땅에 가서 또 그러는구나. 아이고, 우리도 연약하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 그랄 왕의 그 아비멜렉의 마음에 움직여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우리가 때로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고, 주여,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움직여서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길밖에 답이 없다 생각한 그 길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